하나님 아버지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로 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일 사랑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시옵시고 아버지 올여름에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 우리 팀장을 주심으로 한 우리 모든 아버지 팀원들 구성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청년들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들 참으로 아버지 젊음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주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청년들 오게 하시옵시고 또 함께 전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여 즐거이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즐겁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물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이곳에 참여한 모든 어린 신령들에게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함을 주장하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구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이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 의탁하고 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때에 우리는 접어들어 있는 걸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멸망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발을 굴러라 너는 손바닥을 치면서 나의 말을 전하라. 하나님에게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그들이 아버지 죄 가운데 멸망당할 텐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며 돌이키려고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너는 발을 구르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외쳐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생을 귀히 여길 줄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더욱 주의 말씀을 깊이 알고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어린이 성경학교 이제 다가오는데 주께서 함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준비되어지는 상황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건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버지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머릿속에 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성되어질 때 그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이 준비되어져서 기쁨으로 달려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준비해서 달려올 텐데 그들의 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모임을 축복하시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올려받아 주시며 전도의 폭발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계기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주변의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주변의 친구들을 인도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함과 하늘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고린도 후서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마쳤어요, 그죠? 야, 이제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밖에 없네요, 그죠? 고린도 전서에 비하면 짧아요. 고린도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후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전서라고 하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했던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 바울이에요. 바울. 네, 바울. 네. 바울이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런 전기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런 초도 참 이쁜 초인데 이런 아주 이쁜 초로 완전 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촛불로 밝혀놓고 이렇게 지금같이 우리가 볼펜이나 뭐 젤펜이나 그런 펜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깃털, 새깃털이죠. 깃털 그 꼭지를 해가지고 먹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던. 그리고 이것도 종이가 아니라 가죽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서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나이가 많이 든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The Apostle Paul이라고 써있죠. 바울 사도 바울.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우리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선이 되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했어요. 이 잔은 뭐냐면은 고난의 잔이에요. 이제 십자가 지실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달라고, 고난을 받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하셨던 말씀이 중요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안 지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그 죄 없는 몸이 찢기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해야 된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누가? 바울.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은요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인물이 아니었어요. 유대교의 골수분자였어. 골수분자라는 것은 아주 꽉 막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 유대교 골수분자로서 바리새파에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라는 것은 유대교 가운데서도 가장 잘 믿는다는 그런 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상전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선상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회당에 모여가지고 전도라는 걸 한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굉장히 뿔이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색출해야 되겠다. 저건 나사렛 예수 이단 괴수 아니냐? 예수님을 이단 취급한 거예요. 이단 괴수 아니냐? 어떻게 우리 유대교에 이상한 종파가 들어와가지고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요셉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서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이런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고 말이야. 괘씸하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회유시키고 믿지 마. 틀린 거야.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나사렛 예수 근거 없는 인물이야. 메시아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우리나라를 이방 로마에서 해방시켜주고 강성대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메시아지 무슨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 같은 사람이었다고 메시아로 따르고 다니고 있어. 그래서 믿지 마. 돌이키면 괜찮아. 그래서 회유시키던 인물이었고 또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려 팼어요. 막. 이 정신 못 차리네.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IS가 하는 짓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도 바울이 바로 그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한 인물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도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대. 그래서 열심히 있게 하나님 섬겼대 자기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 인물이었고
도저히 예수님하고는 맞지 않았던 인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변화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저 멀리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길을 가고 있어요. 말을 타고 가는, 이름들과 가는 중에서 그만 거기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침받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이 비춘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떡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주여, 누시니까. 이거 보통 목소리가 아니거든. 자기가 들어본 목소리 가운데 최고의 목소리였어. 의미심장한 목소리였어.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확 바꿔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3일간 눈이 멀어가지고 장님이 돼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금식,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어요. 식음이라는 것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금식을 하면 밥만 안 먹지. 여러분, 우리가 그 외국인들은 주스를 먹는다고 하대요. 주스,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먹는데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좀 더 나아. 물만 마시니까, 그죠? 근데 바울은 물도 안 마셨어.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어요. 왜?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잘못 믿었던 거야? 그러면 그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 진짜란 말이야?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성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형제 바울에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니까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식 수술해 주셨어. 껍질이 쫙 벗겨지면서 눈이 탁 열려서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3일 동안 못 봤었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이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 구주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다. 그러니 그동안에 이 바울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 이 사람 좀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방금 불과 3일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겠다고 대제사장과 공문 받아가지고 수리아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3일 만에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어포스틸 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사이에 우리 안티들이 많아요. 안티들이. 이 안티는요, 예수님을 불신자들이 안티는 별로 없어. 꼭 교회를 좀 다니는 애들이 꼭 나중에 교회 떠나가지고 안티가 되더라고. 이제 우리 재현이도 있고 수근이도 있지만, 여기 우리 애기들도 여기 있지만, 저희들도 학교 가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아예 예수님 뭐라고 말도 안 해. 꼭 주일학교 좀 다니고, 꼭 엄마가 집사고 아빠가 장로정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나중에는 목사님의 아들도 있어요. 그런 딸이나 아들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예수님을 대놓고 나쁘게 말해. 그래서 안티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바울은 바로 안티의 대명사야. 안티하면은 바울이야. 근데 예수님께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는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 죽노라.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가 되는 건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요, 안티로 흘러갈 수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사이에도 안티들이 많아. 근데 그 애들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이 아니야. 전에 주일학교도 다녀보고 중고등부도 나가보고 신앙생활도 좀 해보고 성경도 좀 공부해봤다는 애들이야. 근데 꼭 그들이 안티가 되더라고. 그들은 왜 안티가 되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안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요, 보면은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교회를 막 비평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막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안티구나. 너도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요. 아이고, 너도 바울처럼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도 좀 트랜스폼을 해야 되겠다. 너도 좀 체인지가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 좀 바뀌어야 되겠다. 너도 하나님을 만나야지 바뀌어지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게 되면은 안티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안티들이 있어요. 신학을 했다는 분들도 안티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편에 안 서, 교회 편에 안 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말 안 해. 안티들이야, 안티들. 또 다른 안티들. 좀 고등 안티들이야, 고등 안티들. 그냥 뭐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떠나가지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은 아주 수준이 좀 저급한 안티들이고, 좀 고등 안티들은 아주 배운 사람들이야. 신학도 하고 공부도 좀 하냐, 배움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도 주님 편에 안 서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도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우리가 안티가 되지 말아야 돼. 안티라는 것은 반대선상에 서 있다, 적대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안티.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한 사람도 안티가 있으면 안 돼. 안티가 회개치 않고 죽잖아요. 지옥 뜨거운 데 갈 거야. 이거 무슨 일이 아니에요. 무서운 일이야. 아랫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몰라.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은 윗목에 있을까요? 윗목에. 지옥의 윗목. 덜 뜨거운 데 갈 거야. 근데 안티가 돼가지고 주님 막 대적하고 막 교회를 욕하고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을 막 짓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아주 진노의 불길로 좀 대하실 겁니다. 안티 되면 안 돼요. 아셨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니 그러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고마운데 우리 주님을 우리가 슬프시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항상 우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면서 주님, 나 주님 의지합니다 하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어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쓰였는데 여기서 어포스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샌딩을 받았다, 이 말이야. 보냄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내셔가지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아멘.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과 형제 디모데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지금 이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여기 쓰고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는 나이 차이가 20살 이상이에요. 이게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 자녀하고 나이가 20살 이상 되잖아요. 성년이 돼가지고 요 사이에는 뭐 30살이 넘어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30살 이상이 돼.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나이 연배 차이가. 그죠?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형제라고 부르지만은 연령 차이가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그리스인이야, 그리고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래서 엄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귀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잘 이어받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이방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어.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군인들이 있어요. 경찰들이 있는데 보니까 얼굴 색깔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흑인이야, 어떤 사람은 유럽인이야. 얼굴이 하얘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우리 아시아 계통이니까 얼굴이 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색깔이 다 달라. 어떻게 유대인들만 그 경찰이 되거든요. 자기 나라를 지키니까.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유대인이야, 엄마가. 할렐루야. 아빠는 흑인이야, 아빠는 중국인이야, 아빠는 러시아인이야, 아빠는 미국인이야.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앙은 모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유대인이라도 엄마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으로. 왜? 엄마를 통해서 신앙을 유효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아빠는 돈 벌러 밖으로 맨날 돌아다녀. 그러니까 아침 나가면 저녁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또 며칠을 갔다가 안 오기도 하고. 근데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받는 거야. 신앙을 전수받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빠는 언제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빠는 오기만 하면 잠깐 있다 또 가고 일 나가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받았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걸 우리가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총을 다 메고 있어요. 그 다마스쿠스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그렇고 또 자파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거기 출입문 예루살렘 그 옛성이라고 하죠. 올드 시티라고 했는데 그곳을 출입할 때 보면은 군인들이 딱 이렇게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방어할 수 있는 그 조끼, 방탄복을 입고 총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자들도 있어요. 여자들도 딱 여성분들도 군인으로 딱 복무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로. 근데 얼굴색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흑인이야. 어떤 사람은 백인이야. 어떤 사람은 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이야. 지역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다 똑같이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고 그것을 군복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고린도는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 그리스에 아시겠어요? 그리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에도요 우상이 창궐한 지역이긴 했지만 헬라 신화들 많잖아요. 아폴로니 제우스니 또 뭡니까 저 비너스니 신들이 많아요. 다 그거는 신화적인 신들이에요. 그거는 참신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헛것들이에요. 참신은 하늘과 땅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날마다 부르고 학교 다니면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이 찬양 부르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바로 이 찬양을 부를 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선한 일이 막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라고 돼 있어.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러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그죠? which art in heaven. 그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아멘.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씻음받고 구원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흑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백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중국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일본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아멘. 미국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모신 이들은 성령이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살아가는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입고 다니는 옷이 달라도, 살아가는 방식이 좀 달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라는 말이 뭐냐? 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고 참 피곤하고 곤고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지칠 대로 지쳐하고 참 막막해하는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해요. 봅시다. 카리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고 해요. 카리스. 여기서 바로 그레이스가 나왔어요. 그레이스. G-R-A-C-E. 그레이스. 은혜. 호의. 알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임하느냐? 무슨 은혜가 임하느냐?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를 씻음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몸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할렐루야. 속상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손민환 집사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소주를 5병씩 드셨대. 하루에 속이 상해가지고 본인이 그러잖아요. 소주를 대병씩 드셨대. 또 체격이 좋으시니까 소주를 한 병 가지고 안 치고 지나가 속이. 날마다 대병씩 먹었대. 속상하니까 울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방글방글하고 살잖아. 할렐루야. 아멘. 속상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죠? 속상할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 바라보면 속상해가지고 괴로워서 술 먹게 된다니까. 탄식이 나오고 인생 살기가 싫고 죽고 싶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속상할 때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속상하면은요 여러 가지로 풀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술 마셔가지고 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 가가지고 멍하니 사우나실 가서 땀 빼고